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합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낸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리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놀라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다렸던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이 노년에 그의 유일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 바로 이 시므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며 2021년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남자 아기 이름을 할례할 때, 할례식 때에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을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모세가 만든 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은 지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이를 위한 번제나 속죄제는 성전에서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성전에서만 드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성결 또한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이 있었던 장소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예루살렘에는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왔던 학수고대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명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자로 오실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신약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지금 당시에는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1세기 이스라엘 땅에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유대인들은 가슴 벅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군대 장관처럼 능력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열망했던 것은 그 민족의 해방과 또한 영광이었고, 메시아 역시 그런 기대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해방을 갖다 이끌어줄 정치적이고 능력 있는, 로마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그 아무도 그의 탄생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연약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소수의 목자들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비록 초라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메시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아멘. 사명을 감당한 이제 시몬은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왜냐?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 사명을 감당한 이 시몬은 죽어도 여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소망했던 메시아를 그의 품에 안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열심당원들도 주목하지 않았던, 결코 바라보지 않았던 메시아를 그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가 보았던 주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비추는 구원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춰진 이방인에 비춰진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 예수님 또한 그의 공생애를 통해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던지기 위하여,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구원받을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로 시몬의 말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부모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믿겨지지 않아서 놀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천사들이 했던 말, 바로 시몬이 찬양했던 이 찬양의 문구가 천사들이 했던 말이요, 그리고 목자들이 전해준 말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그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나 아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한 노파가 나타나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말을 하는데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과 동일한 말을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놀란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금 시몬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이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예언입니다. 이 말씀 역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지금 시몬의 예언처럼, 또한 제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어 오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행위가 진실이 된 신앙의 모습으로, 아니면 변질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엄하게 꾸짖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권세가 유지되는 것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력에 누가 되지 않을까, 자신은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노라고 깨끗한 손을 또다시 물에 씻으며 자신은 죄 없다라고 피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 아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몬이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몬의 예언처럼 깊은 슬픔의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칼을 찌르듯 찔렀던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온 기쁨과 평화에 주목합니다. 다들 좋아합니다. 나라와 문화를 초월하여 이 성탄절은 누구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그의 십자가와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정말로 진리요 감사한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화평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그 충성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나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노선이 틀립니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십자가는 삶이 패하거나 흉하게 되는 분명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위로는 결코 달콤하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달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은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에 비수가 꽂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비수입니다. 칼을 찌르듯 아픔이 이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적인 희망을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는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이 지상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다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크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 예언했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말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할 때 그가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 있다면 우리 역시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달콤한 사탕과 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세례받고 침례받았으면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손해가 와도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어내야만 하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지켜나갈 때 무엇이 다가옵니까? 고통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세상과 충돌하고 불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선물을 교환하며 우리만의 흥겨운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기 위해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 오직 감사하며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자로 오신, 세상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내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